민수기 22장부터 24장은 발락과 발람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2장 1절부터 지금 소개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은 바로 발락이라는 자가 발람을 초청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한번 초청을 했을 때 발람 선지자가 거부합니다. 그랬을 때 발락은 다시 한번 더 이게 많은 그런 사절단과 더 고귀한 사절단 그리고 더 많은 물질을 주겠다는 암시로 발락을 유혹하게 되고, 그리고 이 발람 자체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 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물질에 이끌려서 이제 바로 그 먼 거리까지 지금 출발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악하게 보시고 막으시기 위해서 이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는데, 바로 발람을 태우고 가던 바로 나귀가 이제 3번 가는 것을 제지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상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귀의 눈을 여시고 또 발람의 눈을 열어서 그 경황들을 잘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발람은 충분히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끝끝내 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당부한 내용이 22장 35절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인가?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그리고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해라.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발람이 발락을 따라 이렇게 가는 그런 어떤 장면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어서 진행되는 그런 내용은 이제 발람이 발락에 의해서 3번 이제 제단을 쌓고 바로 저주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오히려 이제 저주가 아닌 축복을 선언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 바로 노래를 통해서 4번 기록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오늘 이제 소개되는 그런 어떤 장면들이 나타나요. 자, 그 중에 먼저 36절부터 40절까지 이 내용을 살펴보면은 그런 과정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36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발락은 발람이 온다 함을 듣고 모압 변경 어디까지? 끝 아르논까지 있는 성읍까지 나서 그를 뭐 했다? 영접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발람을 오라고 요청을 했는데 거부를 해서 다시 재차 보내서 지금 오는 그런 내용이니까 한마디로 버선발로 지금 그 국경까지 지금 나가는 거예요. 모압 변경 끝까지 국경 지역까지 직접 발락 왕이 발람 선지자를 영접하기 위해서 가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보면 얼마나 호의적으로 접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와서는 그런 내용이 뭐라고 하냐면 37절 내용을 보니까 발락은 발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아주 특별하게 귀하게 이렇게 불렀는데도 왜 안 왔느냐 하면서 그 다음 얘기가 이런 암시를 풍깁니다.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뭐 하지 않겠느냐?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한마디로 본다면은, 자, 이 존귀하게 한다는 것은 22장 17절에 진행되잖아요.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겠다. 그 얘기는 많은 물질, 그리고 많은 지위, 높은 지위, 이 내용을 허락해 주겠다 하는 그런 약속을 암암리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결국에 발락이라는 자가 발람을 약속하는 내용은 부귀, 그리고 또 뭔가 명예, 이런 내용을 약속했고, 그 약속에 미혹이 되어서 하나님이 가지 마라, 그리고 세 차례 걸쳐서 막는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깨닫지 못하고 실행하는 그 궁극적인 내용은 뭡니까? 물질과 명예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발락을 우리가 뭐라고 욕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이 하나님과 물질 앞에 마음을 우리가 어디에 우선을 둘 것인가, 이런 부분에 진솔하게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질문을 해보게 되면은 우리 연약함이 드러나잖아요. 자, 그랬을 때 38절, 참 발람은 교묘하게 말을 잘 이렇게 빠져나가는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38절 이런 말이에요.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왔다는 거죠. 그 얘기는 발락의 의도를 충분히 깨달은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다. 내용을 보니까 참 어때요? 믿음이 있는 말 같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제 말씀만을 나는 한다, 이런 어떤 내용을 표현하게 되면은 이 말이 얼마나 이렇게 사람 보기에 이게 아주 그냥 설득력 있는 그런 말인가, 이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발람 선지자가 아주 선한 선지자로 우리가 착각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아주 예쁘게 말한 것 같은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아주 인본주의 극치입니다. 왜냐하면 자 22장 12절을 볼까요?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 마라. 두 번째, 이 백성을 뭐 하지 말라? 그러면은 저주하지 마라라는 이 내용을 발람 선지자는 직접 하나님 앞에 들었던 선지자예요. 선지자라기보다는 술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주받아야 할 백성이 아니다, 다른 말로 축복받아야 할 백성이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해야 맞아요, 안 맞아요? 예, 발람이 발락을 맞이하는 순간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해요. 그런데 그 말은 쏙 빼버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들으셔서 보시기에 이 정도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해 주겠지 하는 내용처럼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나는 그 말만 한다, 이 내용만 들으면은 누구를 만족할 수 있냐면 하나님을 만족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그러면은 왔다는 것은 지금 누구의 만족을 들어주는 건가요? 발락을 들어주는 거니까 발락의 말도 들어주고 동시에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하는 듯한 아주 애매한 중간 지점에 놓여 있어요. 차든지 뜨겁든지. 우리 주님은요, 진리와 비진리 그 사이에 중간지대가 없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베리아를 함께 섬길 수가 없어요. 이런 내용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발람은 교묘하게 사람도 만족하고 하나님도 만족하는데, 여기서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금 아주 이제
뭡니까? 동시에 만족하는 그런 어떤 어정쩡한 그런 태도, 이 모습을 여전히 보이고 있는 발람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에 22장 39절 40절 이 내용은 발람이 발락을 동행해서 기랏 후손에 이르러서 발락이 40절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뭐 했다? 여기서 대접하다라는 것은 문자로 보면 참 호의를 베푼 것 같지만 실제 의미는 원문 내용으로 보면 제사 드리는 행동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제사 드리는. 그러니까 지금 발락이라는 이 자도 어떻게든지,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38절, 나는 내 힘으로 말할 수 있다 없다? 말을 할 수 없다. 아주 무능한 인간을 어떻게든지 오매불망 이렇게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잖아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아주 무능한 인간을 의지하는 발락의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결국에 어떤 형태로 되느냐? 41절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 산당으로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을 봤더라. 그러면 결국 이제 발락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자 하는 자와 동행에는 최후의 도탁지는 어디입니까? 우상숭배지. 이게 심각한 그런 어떤 내용이 되어집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악인의 꾀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 이 발람이라는 이 자가 결국에 악인의 꾀에, 결국에는 자기 욕심의 미혹이 됨으로 말미암아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자리에 서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기 위해서 단을 쌌지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그런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23장 1절 우리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수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며, 참 이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숫자 뭐예요? 7단 그리고 7 수양, 이렇게 하니까 777 이게 계속 나오잖아요. 완전수.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이제 발람이라는 자가 하나님을 위해서 완전한 단과 완전한 제물을 준비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 내용을 보면은 단은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을 위하는 단은 하나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7단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방신을 숭배하는 방법 그대로, 잡신에게 제사하는 그런 방법 그대로를 도입해서 그들 이렇게 방법대로 지금 단을 쌓고 있는 거예요. 좀 의미로 본다면은 많은 단에 많은 재물을 이렇게 드리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겠다는 아주 철저한 기복주의적 이방신을 섬기는 대표적인 방법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을 섬기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한번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누구 취급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잡신 취급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마음대로 이런 내용들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2장 1절 이하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졌을 때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 왕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세운 제사장에게,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제사를 드리실 때 우리 주님께서 받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아닌 베델과 단에서 레위 자손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제사장 직분이 아닌 아무나 제사장이 되어서 거기에서 지극정성을 다하고 아주 많은 양의 제물을 드린다 한들 하나님께서는 받으시질 않아요. 지금 발람이라는 이런 선지자가 자신이 잡신을 섬겼던 그 방법과 동일한 그런 어떤 내용으로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리겠다 이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된 겁니다. 자, 그랬을 때 모르니까 2절에 보니까 23장 2절에 보니까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 수송아지와 수양을 뭐 했다? 드리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많이 드렸어요. 예? 자, 그런데 3절에 보면은 더 재미있는 표현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모아서서, 그러니까 제물과 함께 있으라는 거예요. 떠나지 말고. 그러니까 이 내용은 참 지극정성을 다 들여서 하는 그런 어떤 자세, 이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런 자들 보면은 그냥 드려요? 목욕 제기하고 드려요? 조금이라도 정성이 이제 이게 드려지지 않는 그런 내용들은 아예 싫어합니다. 지금 이방인의 방법 그대로 지극정성을 다해요. 사실은 이들이 방법이 잘못됐지, 이런 자세는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런 자세를 드리는 건 사실은 귀한 자세잖아요. 근데 이들은 본질은 빼져버리고 나타나는 형식, 외식적인 그런 어떤 부분들은 아주 강조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의 생각을 이제 또 이렇게 정리하는데 참 어려움을 두는 용어가 등장해요. 자, 민수기 23장 3절 중반절 보면은 나는 당신은 번제물 곁에 서세요. 그리고 나는 저리로 갈 거니까.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뭐한다? 아니, 잘못된 제사의 방법을 가지고 잡신처럼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만나주실까? 이런 거에 대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것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자, 23장 3절 나를 만나신다. 4절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임하신다. 23장 15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거기서 여호와를 만난다. 그리고 이 23장 16절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뭐한다? 임한다. 그러니까 만나고 임하고 만나고 임하고 4번씩 기록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살펴봅니다. 근데 이것을 원문 내용으로 보면은 같은 한 단어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표현해 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조금 어렵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라. 왜 그러냐면
같은 어근을 써서 만나고 임하고 만나고 임하고 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발람이라는 이 자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니까, 우리로 보면은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응답해 줬다, 이렇게 잘못 오해할까봐 우리 하나님께서는 같은 단어를 4번 반복해서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악한 의도를 막기 위해서 만나주고 임하는 내용이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같은 단어를 반복하고 있는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응답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그 의도를 철저하게 막기 위해서 임하시는 장면. 자, 그래서 23장 3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내게 지시하는 것은 다 당신에게 내가 고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과 발람 사이에 만나는 이런 내용은 이제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화목 관계가 있는 그런 만남이 아니에요. 이것은 악한 의도를 철저하게 뭐 하는 거예요? 막기 위한 만남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발람이라는 자가 번제물을 이제 곁에 쓰고 어디로 이렇게 가냐면은 23장 3절 내용을 보니까 어디로 갑니까? 자, 3절 하반절에 보니까 나는 그가 내게 지시하는 것을 다 당신에게 알리려다 하고 어디로 간다? 언덕길로 간다. 옛날 성경은 바로 사태난 산, 이것은 언덕길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가장 그 지대에서 높은데 아무것도 주변에 없어요. 나무도 없고 그런 어떤 장소에, 이래 언덕길로 갔다, 이런 어떤 표현들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임하시는 장면이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발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7 제단을 쌓고요, 각 제단마다 수송아지와 수양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2가지 내용이죠. 첫 번째 제단, 그리고 2번째 제물, 이 2가지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단은 7 제단이요, 제물은 그 제단마다 각각 제물들을 이렇게 드렸다 하는 그런 내용을 살펴보게 됩니다. 풍성하게 드렸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제단과 제물을 내가 풍성하게 드렸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지금 자랑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내 수고는 좀 알아주세요. 내 공로는 좀 알아주세요. 내 정성은 좀 알아주세요. 이 내용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뢰는 그런 발람의 장면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근데 5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도 잘했다 이렇게 말씀하신가? 아니면 5절 보니까 이런 말씀,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한마디로 대꾸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대꾸하지 않아요. 무시해요. 예.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제사의 내용이 돼야 되지, 뭔가 자기의 공로나 자기의 지적이나 자기의 자랑이 있는 이 내용 하나님이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창세기 4장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잖아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드리는 이런 헌제자 입장에서 제사를 이렇게 드렸다, 이거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발람은
하나님이 받았냐 받지 않느냐 이거하고 관계없이 나는 많은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그 제단에 각각 한 마리씩 이렇게 많은 제물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공로, 이런 철저한 비신앙적인 이런 태도 우리 주님은 대꾸하지 않습니다. 철저히 무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 5절 보면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자, 23장 5절 이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뭘 줬어요? 입에다가 말씀을 줬으니까 발람은 준 말씀 이외에는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아주 철저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만 바로 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발람의 입에 말씀을 물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내용들을 성경에 아주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내용이 예레미야 1장 9절 내용을 보면 예레미야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 입에 물려 넣어주는 거고, 에스겔서 3장 27절 내용을 보면 또 그 입에 말씀을 물려 넣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스겔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의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만 바로 전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발람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가지 말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물질에 이끌려서 명예에 이끌려서 욕심에 이끌려서 갔던 그 자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저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백성에게 축복할 수 있도록 아이다 그 입에다가 뭐예요? 말씀을 넣어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지금까지 바로 이 땅에서 계속 복음서에서는 말씀하시잖아요. 내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말씀만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선지자들도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이런 자기 철학을 섞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할 수 있도록 그 내용에 말씀, 입에 말씀을 물려주셨던 그런 내용처럼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만 바로 전하는 그런 복된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발람이라는 이런 자가 다른 말로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그대로 물려주시는 그런 장면이에요.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자 23장 6절입니다. 여기에 놀란다라는 대용이 있어요. 외힌네라는 단어가 써요. 그런데 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23장 6절에 보니까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 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귀족들이 번제물과 뭐 했어요? 야, 함께 서 있어요. 자 23장 3절에 보니까 당신은 번제물 곁에 서세요 라고 누가 얘기했냐면은 발람이 발락 왕에게 당신 정성, 지극정성 이렇게 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번제물 곁에 서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발람은 다른 장소에 가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고 오는잖아요. 오는데 와서 봤더니 그냥 아무데도 눈길 하나 주지 않고 그 말 그대로 여전히 지금 뭐하고 있어요? 함께 서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을 봐요. 자, 이들이 얼마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이제 한 민족 계속 이렇게 쳐오고 있는데 지금 모압이 망할 지경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나라의 그 국운이 풍전등화와 같은 아주 위험한 그런 상황이 있는 그런 내용이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발람 선지자에게, 발람 주술사에게 어떤 말씀을 했을까? 혹시 이제 우리의 정성이 조금이라도 덜 들어가면 안 되니까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돼가지고는 이렇게 서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닌 잡신을 섬기던 이런 자들은 참 이렇게 서로 일치돼서 한 마음을 가지고 정성을 다하고 있는 이런 어떤 모습들, 이런 내용을 지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질이 빠졌잖아요. 우상, 헛것에다가 이런 잘못된 그런 정성을 다 쏟는 불쌍한 그런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도 동시에 우리는 참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는 이들처럼 한 모습이 되고 정말로 정성을 다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복음서의 한 군데, 바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예배의 원칙, 이 내용을 말씀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그 얘기는 진정, 신령 이런 어떤 내용은 뭔가 정성을 조금 더 가미한 내용으로 번역을 했는데 원문은 그렇지 않아요. 바로 영과 진리,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부분이냐?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이 내용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발람과 발락, 이 모든 자들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제 그 제사를 받고 어떤 그런 음성을 들려줄까 기대하고 있는데, 자, 하나님께서 발람이라는 자의 입을 이렇게 주장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7절부터 오늘 10절까지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7절 내용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그러니까 발람이 예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발람이라는 자가 말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술을 주관해서 하시는 그런 내용이다.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1번입니다. 와서, 2번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자, 그래서 와라, 그리고 야곱을 저주하라.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이렇게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각 지금 두 번씩 반복하는 거죠. 첫 번째 와라, 그리고 야곱을 저주해라. 와라,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그러면은 오는 것과 야곱과 이슬과 저주하고 꾸짖는 이 내용이 같은 병행구절이에요. 병행구절.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이 발락이라는 사람이 발람 자기에게 오게 해서 야곱을 저주해라, 다른 말로 이스라엘을 저주해라, 이렇게 요청을 했으나 똑같은 패턴입니다. 8절, 요걸 똑같은 패턴으로 진행하는데 8절 보면은 여기도 평행구조라고 그래요. 구조를 보면은 하나님의 의도를 조금 더 잘 알 수 있는데 두 번 또 반복합니다. 8절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저주하지 아니한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그러면은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은 자, 그렇죠? 그러면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은 하나님이, 두 번째 저주하지 않은 자를, 세 번째 내가 어찌 저주하며, 또 반복 또 다시 합니다. 여호와께서 1번 꾸짖지 아니하는 자가 2번 내가 어찌 꾸짖으라. 그러니까 같은 내용을 뭐예요?
돌 보고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23장 7절에 보면은 사람의 요청이잖아요. 근데 2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결국 사람이 하나님을 대항하지만 결국에는 사람의 악의찬 내용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시하시는 그런 어떤 내용을 순서로 이렇게 잘 표현하고 있어요. 발람은 한마디로 본다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주하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말씀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두 단어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23장 8절 이 내용을 보면 주어가 누굽니까? 하나님. 여기가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엘이라는 단어를 써요. 엘. 보통은 엘로힘, 그런데 엘이라는 단어를 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여호와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그냥 우연하게 쓰는 내용이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지금 등장하는 존재를 뭐라고 하냐면 야곱과 이스라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인데 야곱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가 하는 그 내용을 창세기 28장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잠깐 창세기 28장 넘어갔다가 오겠습니다. 창세기 28장에 창세기 28장 3절이 28장 3절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들에게 축복하고 또 부탁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일어나 밧다나움으로 가서 너의 외조부 부디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너의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 아내를 취하라. 자, 3절 4절입니다. 전능하신 누가? 하나님이. 요게 엘샤다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뭐라고요? 하나님이. 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엘샤다이가 민수기 23장 8절에 하나님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할 것이다. 4절 잘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누구에 줘요? 내게 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줬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 죽기 전에 아브라함은 죽었지만 그 축복의 말씀을 누구에게 남기냐면 이삭에게 남기죠. 그러면 이삭도 그 축복의 말씀으로 복을 받았던 자인데 이삭은 죽지만 그 말씀, 약속의 축복의 말씀은 이제 누구에게로 넘어가는 장면입니까? 야곱에게 넘어가는 장면. 여기서 엘샤다이. 그런 복을 주시는데 너와 그리고 너와 함께한 내 자손에게 그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그가 우구하는 땅을 유업으로 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해서 창세기 28장 1절부터 4절까지 이 내용을 염두에 둔 내용이 바로 이 야곱의 12 아들을 통해서 12지파로 된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약속은 여전히 뭐하다는 거예요? 유효하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복, 그 복이 이삭에게, 이삭에게 준 복이 야곱에게, 야곱에게 준 복이 야곱과 그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복은 이루어지는. 그러면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을 어떻게 저주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그러니 사람이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을 사람의 말로 절대로 변개시킬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지금 발람이라는 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노래를 지어서 예언을 하고 있다. 이걸 보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민수기 23장 8절 이 내용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꾸짖지 아니하시는 자를 내가 어떻게 꾸짖을까? 그러면 여기서 여호와라는 첫 번째 이 신명이 등장하는 것이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 아닙니까?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바로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했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면서 당신의 이름을 뭐라고 표현해요?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표현해.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이스라엘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에서 출애굽자 바로 직전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내용을 보면 크게 세 가지를 표현해요. 너희는 특별한 존재, 내 소유다. 그리고 너희는 뭡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래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겠다. 이런 언약을 세우시잖아요. 그 언약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엘샤다이 하나님, 또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 이 하나님이 한 번 약속하신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발락이라는 자가 발람을 초청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고자 애를 쓴다 할지라도, 꾸짖는다라고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바꿀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발람을 입술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주시겠다 하시는 그 약속, 언약하시는 그 내용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신실하게 우리 주님께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죽으시며 사시는 내용이 뭐예요? 다 이룬 거예요. 지금까지 하신 모든 언약을 다 이루시는 그런 어떤 내용이,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모든 내용을 다 이루시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8절 하나님은 저주하지 않는 자를 내가 어떻게 저주할 수 있으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아니하는 자를 내가 어떻게 꾸짖을꼬 이렇게 하면서, 자 이제 9절 왜냐하면 이게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왜 저주할 수 없고 왜 꾸짖을 수 없는 그런 이유가 무엇인가?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 하나로 여기지. 야, 이 말씀 보면은요 우리에게 소망이에요. 우리들에게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자 9절 자세히 보겠습니다.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여기서 바위라는 것은 바위산을 얘기합니다. 아주 높은 바위산에서 봤어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작은 산에서 그들을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높은 곳에서 그 처음과 그 끝 전체 이 내용을 딱 봤더니, 자, 본 결과 어떤 내용이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힘내. 시작. hen이라는 단어를 써요. 힘내. 보라! 하고 놀래버려야 돼. 이 상황에서. 자, 바위산에서 봤어요. 작은 산에서 봤어요. 우와! 하고 감탄사. 이 내용이 빠진 겁니다. 우와! 그러면은 놀래서 지금 외치는 그 한마디가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백성이냐? 이 백성은 뭔다? 자, 홀로 살 것이라. 옆에 분한테 홀로 살 것입니다. 이게 뭔 얘기냐? 이 내용은 이 세상에 수많은 민족이 있는데 유독 다른 어떤 민족하고 비견할 수 없는 아주 강력한 독보적인 존재, 특별한 존재,
이런 민족이 이 민족 하나 외에 이 하나 외에 어떤 민족이 있느냐 하고 놀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수많은 민족이 있지만 신명기 7장 6절 7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민족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어요. 창세기 이렇게 선택하시는 그런 어떤 내용이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존귀한 민족이고 얼마나 탁월한 민족이고 얼마나 독보적인 존재인 그런 어떤 내용인가, 이것을 혼자 산다라는 그런 단어로 함축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요, 출애굽기 19장 5절 내용을 보면 너희는 나의 특별한 보배로운 존재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독보적인 존재, 하나님의 걸작품, 어떤 누구와도 비견할 수 없는 최고의 그런 가치를 지닌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놀래버려요. 놀래버린다 그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하는 그 백성을 사람들이 어떻게 이것을 변개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백성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것을 딱 봤더니 우와, 독보적인 존재다, 탁월한 존재다, 아주 뛰어난 명품이다, 이런 내용을 혼자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아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뒤에 한 번 더 반복해요.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라고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민족과도 이렇게 뭡니까? 구별된 존재다. 이것을 일컬어서 선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주 탁월한 존재로. 그러니까 지금 9절 이 내용을 보면은 어마어마한 그런 어떤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이 내용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내용을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잖아요. 자, 로마서 9장 내용을 보면은 입이 딱 벌어집니다. 자, 9장 잠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9장 전체가 그러지만 자, 이렇게 표현해요. 로마서 9장 1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하고 거짓말하지 않고 그리고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이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한다. 그러니까 참말하고 거짓말하지 않고 성령 안에서 양심적으로 내가 증거한다. 그러니까 3번 강조하고 있는 것은 지금부터 하는 내용은 아주 그냥 바른 진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3절 나의 형제 곧 내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께 끊어지길지라도 원하는 바다 하면서 그들은 누구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에 대한 내용을 8가지로 얘기합니다. 첫째, 그들은 양자됨. 두 번째, 영광. 세 번째, 언약들. 네 번째, 율법을 세운 것. 네 번째, 예배. 그리고 6번째, 약속. 그리고 7번째, 조상들이 있고 8번째로는 육신으로 오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어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지는 그 축복은 어느 민족과 견줄 수 없는 탁월한 민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복이 이삭에게 주어진 복이 야곱에게 주어진 복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지금 미치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모습들, 이런 내용들을 지금 정확하게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과 견줄 수 없는 그런 어느 민족도 없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줘요. 저도 여러분도 믿음 있으면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 이하 9절까지 너무 자세히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느냐 아니면 예수 밖에 있느냐, 이게 문제지. 예수 안에 있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이런 축복자로 이미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23장 10절로 돌아가겠습니다. 발람이라는 자의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자, 23장 10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23장 10절.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다시 읽습니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세며. 여기서 티끌, 이 내용은 창세기 13장 16절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아브라함에게 너희 후손을 뭐예요? 티끌과 같이 해주겠다. 15장 내용을 보면은 하늘의 별과 같이 해주겠다. 그리고 28장 4절에도 이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이렇게 세워주겠다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어지는 그 약속, 이삭에게 주어지는 그 약속을 우리 주님께서 성취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3장 10절에 보니까 야곱이 티끌같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티끌같이 하게 해주겠다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너무나 많으니까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계산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번성하리라 하신 약속을 우리 주님께서 이루셨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엄청난 은혜, 이 내용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약속한 것을 그대로 이루셨어요. 그런데 이 이루시는 축복을 어떻게 인간이 바꿀 수 있겠느냐? 지금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저주하라고, 이제 돈도 주겠다, 명예도 주겠다, 그러니 저주만 해달라고 와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한 마음이 돼가지고 지극정성을 하고 어떻게 하면은 저주가 되어질 건가, 이런 내용들을 지금 기대하고 있는데 도리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축복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은 이 축복하는 내용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선언인 줄로 믿습니다. 발람의 입술을 통해서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뒤에 보겠습니다. 10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를 원하며 나의 총말이 그들과 같기를 바라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임재하여서 계시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딱 봤더니 이 발람 선지자가 야,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삶하고 똑같은 삶을 살기를 원한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나는 그들의 죽음과 같이 죽기를 원한다, 이건 반어법적인 그런 내용이잖아요. 다른 말로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삶을 산 것처럼 나도 그들에게 똑같은 복을 받는 삶이다. 그러면 최고의 복은 뭡니까? 나중에 죽음 이후에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것이 진정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발람이라는 자도 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그랬더니 11절 이 소식을 들은 기대가 뭡니까? 어떻게 하면 저주해 주세요 라고 하는데 이런 축복을 하는 경우가 없으니까 11절에 발락이라는 자가 이렇게 합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내가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뭐한다? 축복하였다. 저와 여러분, 누가 뭐래도 지금 잠시 잠깐 환경에서 위협이 있고 여러 가지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내면 가운데 여러 가지 갈등 요소로 우왕좌왕할 수도 있어요. 연약한 모습이 드러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도는 최후의 승리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한 자 반드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축복하는데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기를 원하지만 마침내 우리 주님은
온전한 복을, 이렇게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2절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뭐 하셔요? 이루십니다. 다 찾을 수는 없지만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에 다시 한번 복에 대한 내용을 재차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복이 이삭에게로. 그런데 아브라함은 죽고 조상이 가던 그곳으로 가지만 그 축복의 말씀은 이삭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삭은 축복의 말씀이 있어서 이삭이 사는 모든 동안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대로 축복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이삭이 부여잡은 축복의 말씀이요 언약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28장에서 야곱이 죽으면서, 이삭이 죽으면서 야곱에게 또 나는 이제 조상에 왔던 그곳으로 가지만 그 축복의 말씀을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야곱에게 줘요. 그리고 야곱이 마지막에 이제 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죽고 태어나오기를 반복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약속의 말씀은 끊어지지 않고 영원토록 유지가 되고 성취가 되고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믿음으로 생명으로 잡아야 할 내용이 뭡니까?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잖아요. 자, 그래서 한 군데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이런 표현을 해요. 갈라디아서 3장 보겠습니다. 3장. 갈라디아 3장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의로 그에게 의로 정하셨던 것 같으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우리도 뭐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허락하신 언약이 우리들에게도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뭘 받아요?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복이 어떤 내용인가? 4장 보겠습니다. 4장 5절에 보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속량하셨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이제 죄 문제를 깨끗이 이제 제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의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량하시고 우리를 또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어요. 그래서 4장 6절 우리는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셔서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럼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빠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장 7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뭘 얻는다? 그럼요, 마땅히 유업을 받을 자.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유업받을 그런 상속받을 그런 존재임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아멘이시죠? 자, 히브리서 한 군데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입니다. 1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너를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뭘 받았어요? 아니 아브라함도 약속을 받은 거고 이삭도 약속을 받은 거고 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약속을 받았어요. 따라서 17절 우리에게 주어진 기업,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을 변치하지 말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로 맹세로 보증하셨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하는 사실을 위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에게 큰 뭐예요? 안위를 받게.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면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변개치 않으시니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모압 바로 발락이라는 자가 이제 발람이라는 자를 초청을 해갖고 첫 번째 제단을 쌓여 7개의 제단을 쌓고 각각 그 제단마디 수양과 수염소를 드려서 지극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발락을 들어서 저주를 이렇게 하기를 고대했지만 결국에는 저주가 아니는 뭐예요? 축복을 이렇게 명하신 겁니다. 이것은 사람이 노력을 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변기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을 살펴봤더니 발람이라는 자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봤더니 이것은 어느 민족과도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견줄 수 없는 아예 축복의 그런 어떤 민족임을 고백하고 나도 그들과 함께 죽고 그들과 함께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는 그런 고백의 최후의 축복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신약의 내용을 통해서 살펴봤더니 바로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야곱으로, 그리고 야곱에게서 아브라함의 전 후손들에게 진행하는 내용인데 믿음만 있으면 저와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이 약속은 유효하는데 우리들에게 복은 하나님 나라가 기업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기업을 아브라함이 끝까지 약속을 부여잡았을 때 그 약속을 온전히 누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약속을 기업으로 누릴 때에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도 온전히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부여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건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도 응답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그 약속들이 오늘 또 유효하기에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축복의 말씀을 이루는 지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건강의 말씀을 이루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평강의 말씀을 이루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으로 그 충만한 은혜로 온전히 적용하며 드리는 지혜자여 축복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발람과 발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를 원하는 그들의 소원은 완전히 무너지고 도리어 저주가 아닌 축복 최후의 승리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백성이라는 사실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제단을 쌓고 우리 주님께서 발람의 입에 물려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더니 제 아무리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고 이제 꾸짖으려고 애를 쓴다 한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 베푸실 자를 어떤 누구도 할 수가 없다. 이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어느 민족과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절대적인 그런 축복의 자녀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셨사온즉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요 이제 보배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미 주어지는 분복을 약속대로 다 받아 누리는 지혜자요 축복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영원한 영생의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제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하나님 나라의 품복들을 하나하나 이 땅에서 다 누릴 뿐만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축복의 자녀들, 능력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